산이 맞닿아 있는 이곳 경상남도 함양은 산양삼으로 유명한데요. 함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지역이 게르마늄 광맥대가 형성되어 타 지역 대비 4배에서 5배 더 많은 게르마늄이 분포되어 있다. 게다가 해발 1000m 이상 되는 지형에 씨를 뿌려 산삼과 똑같은 환경에서 재배되고 있어 영양면에서 산삼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모든 식물의 제왕 산삼.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조건. 홍삼값에 산삼을 드립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문의전화 1666-1080.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강진에 기양가 있다가 해산이라고 하는 스님을 만났어요. 그 스님을 만나고 주역을 배우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일찍 죽었어. 근데 그 스님이 일찍 죽고 그 스님이 소개해 준 사람을 다산한테 소개해 준 사람이 초이야. 초이 선사군요. 초이. 해산 스님은 호가 천진난만하다고 해서 다산이 지어준 이름이 암이에요. 암. 어린 아이 아자. 어린 애기 같은 스님이다. 그 해산 스님. 그래서 암이라고 해줬는데 스님 일찍 죽고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산의 해석서를 많이 봐요. 다산. 그럼 그 암은 자기가 일찍 죽고도 괴로 나올 수 있었겠네요. 암은 크게 문제도 그색한 게 없지만은 이제 상당히 좋은 시도 있고 뭐 이제 알려져 있죠. 다산에 그래서 암을 그 이야기한 게 많아요. 다산이 그분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산 초당도 그래 그게 그 암이 지어줬다는 거거든 처음에. 초이 스님. 초이도 참 폭이 드문 문장가거든요. 또 정약용이 뭐냐 하면 초이라는 스님, 젊은 스님을 보니까 너무 똘똘하고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야 그러지 말고 서울에 가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으니까 사람도 막 사귀고 거저가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편지를 써주면서 가져가서 우리 아들하고 친구 좀 해라. 가가지고
그 아들하고 친구가 된 게 아니고 그 아들하고도 친구가 됐지만은 진짜 친구를 하나 평생 잊을 수 없는 친구를 하나 만나요. 그게 그 추사 김정일 만나죠. 우리 역사에 추사와 초이만큼 가까운 친구 사이도 없다고 봐야 되죠. 추사와 초이 사이에 제자가 초이의 제자기도 하고 추사의 제자기도 한 사람으로 하나 나온 게 소치라고 하는 화가예요. 그 소치. 네네. 그래가지고 그 소치는 그 진도를 대표하는 그 나머지 무슨 사는데 어떤 처사집에 가서 하룻밤 자는데 초이가 그 군불을 그 스님이 오셨다 하니 군불 떼주라 그러니까 이제 군불을 떼주는데 마당에서 불을 떼면서 마당에서 자꾸 이렇게 꼬장칼이로 뭘 그려 삼는 거야. 근데 뭐 하냐 그러니까 그림 그린다고. 아니 그림을 그릴 줄 아냐 그러니까 뭐 그렇지 모르지만 꼬장칼이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뭐 산도 그리고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아주 애를 얼굴을 보니까 영리하고 생겼고 아주 영특하게 생겼거든. 그래 거기서는 그 주인한테 얘기하고 데리고 가버려서 나 따라가자. 그래 그까지 데리고 와서 그 일제함에 데리고 와가지고 글을 가르치고. 그럼 완전히 천민 출신이죠, 이제. 그래 갖고 해서 글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초이 스님에 대하여 글을 그 소치가 글을 썼는데 그 문장이 얼마나 좋은지 그 우리 스님은 우리 노장은 이러지 이제 우리 노장은 네. 그 우리도 어릴 때 그 우리 은사 스님을 노장 이러거든. 노장.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우리 어릴 때는 우리 노장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소치가 어진 화가가 어진 그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조선 시대는 그게 이제 최고 그 그림쟁이는 최고의 이제 그게 배설이니까. 그런데 그 헌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물었어요. 자네는 그 초이 스님한테서 글을 배웠다면서 이제 이래. 예, 글도 배우고 그림도. 초이는 이제 그 그림도 잘 그리고 태화 같은 거 이런 걸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네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임금이 그래 물었어요. 소치가 뭐라고 대답하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님이 어떤 사람인지. 뭐 그냥 뭐 맨날 그래 아이 한두 해도 같이 모시고 산 것도 아니고 그래 여러 해를 모시고 살았다면서 뭐 이렇게 뭐 같이 뭐 맨날 뭐 좋은 얘기 해주시고 뭐 글 가르쳐 주시고 그랬죠 뭐.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평생 못 잊어 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아, 그런 스님인가? 그러면 나도 그런 그 스님을 한번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하께서 편지를 써서 보겠다고 하면 안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한번 내가 보작한다고 편지를 써라. 그래 초이를 초청해서 올려가지고. 튕겨했을 네, 같이. 튕겨가지고 알았어야 되는데. 쫓아나게 또 올라오셔가지고. 내려와. 네가 와라. 근데, 그래서 초이가 조선 역사의 마지막 임금으로부터 그 임금이 존경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서 주거든요. 그렇죠, 보통. 예, 그걸 이제 존호를 주는 거예요. 그걸 존호를 준다고 그러는데, 존호를 받은 마지막 스님이죠.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이렇게 목사들은 소위 말하는 임지를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찾기도 하고 뭐 개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보통 스님들은 조계종 제가 듣기로는 조계종에 속한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그 안에 있는 데 있지만 본인이 이렇게 잘 세워서 개인 하는 사찰. 데도 있다. 개인 사찰도 있다고. 개인 사찰 많죠. 아, 교회도 개인적으로 개척교회를 그게 우리가 70년대 이후 막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서 네. 개척교회를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도 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네, 많다고 보고. 잘 안 돼서 예, 그렇죠. 그래 하는데 이제 근데 교회는 그 개척교회를 해서 하더라도 노예. 그게 나는 위에. 불교보다 그게 뛰어난 점이라고 보는데요. 불교는 스님이라고 하는 게 보수를 받는 직업 의식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초기부터 그렇게 없는데 목사님들은 철저한 직업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교회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 무슨 장로회라든가 네.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네. 그 구성원을 만들죠. 또 상위 기구도 교회가. 있고요. 네. 교회만 그게 하나의 교회의 가장 특징이에요. 그것도 뭐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그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나보다 더 잘 아실 건데 양 선생님이 철저한 중앙집권제죠. 거기는 천주교. 중앙집권제로 거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보수도 상당히 박하고 이게 이제 사찰은 주지가 단독 법인격적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법인 자체는 아닌데 법인격 자격.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은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가 없는 법인이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네.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 독단이 심해. 네. 자영업자. 교회는 법인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장로들의 구성원이 있는데 사찰은 거기 없죠. 그것마저 없는 거네요. 그것마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나 이게 좀 양선생님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한국 사회에서 순위로 매기자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니 전명석이 같은 사람이 나오고 뭐 이재록이 같은 사람이 꼭 나와서가 아니라 교회가 맞아요. 비리가 가장 많아요. 맞아요. 그거는 뭐 자타가 공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금메달입니다. 규모도 크고 교회가 이게 뭐 사랑교회니 뭐 사랑의 교회니 무슨 교회니 뭐 이런데 뭐 보면 금액 규모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가 이제 대형 사찰,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가령 그래서 수천억 대를 집행하는 데가 많잖아요. 교회는 그래도 100억 대 이상이면 메가치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할 때 100억 대 정도의 교회는 강남권에만 수백 개가 된다는 거예요. 수백 개가. 근데 사찰은 전국 사찰 다 합해도 100억 대 넘어가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교회가 큰 데는 많지만 목사가 큰 돈을 쥔 사람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절은 가난한데 스님들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옛날에는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그 큰손이라고 하는 게 소위 그 큰 시주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을 수 있고 이렇지만은 지금 현재 경제력이 많이 발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찰에서 뭐 큰 손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지고 교회가 오히려 그 11조 헌금을 걷는 거 이게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고 사찰에는 신도가 몇백 명 이렇게 해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워요. 몇백 명이 돼도 운영이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11조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렇죠. 한 몇십 명만 있어도 교회 운영. 교회는 몇백 명이면은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뭐 이런저런 10명만 있어 한 사람 무너. 그 사찰은 몇백 명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고 이제 요거는 또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우리도 이제
얘기하면 내 존경하는 분들이 목사님도 있고 아주 가까운 분들이 친구로 지내는 뭐 사람이 목사도 있고 또 신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아까 얘기하는 뭐 함세웅 신부 대표적으로 그런 분이 참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을 매우 가까이 하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많이 했죠. 하고 뭐 목사님도 뭐 옛날 뭐 그게 이름 뭐이고 문익환이니 뭐 박형균이 뭐 이런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보다 나이는 한참 많지만은 매우 가깝게 지내고 그래 하죠.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목사님은 돈 잘 안 써요. 원래 그래요. 목사님 밥 안 삽니다. 같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맞아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제일 없는 사람이 스님인데 스님이 돈을 제일 잘 씁니다. 이게 이제 부양 가족이 없다고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이 어떤 구조냐 하면요. 부양 가족이 없다고 하는 거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내가 이제 우리 스님들한테도 늘 강조하는 건데 내가 100만 원이 있다. 한 달에 100만 원의 수익을 가졌다. 이러면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 100만 원이 자기 개인 용돈입니다. 다른데 뭐 쓸 데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네. 뭐 아니 등록금을 내고 차도 저차 그냥 꽂고 다니면 되는 기고 아이고 저래 이거 뭐 생활비를 다 절에서 다 충당하잖아요. 네. 그 내가 내 개인의 용돈으로 100만 원 하는 거는 그 내가 그런 거야. 그 스님들한테 그러거든. 야, 네가 밖에서 어디 가서 월급을 1000만 원 받는다 해봐라. 그럼 네 맘대로 쓸 수 있는 용돈이 100만 원 만들기가 쉬운 일인 줄 아냐. 응?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도 가장 돈이 많은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게 스님이야. 그러고 이제 신부님들 월급 박하거든. 지금 현재 초임 신부들이 월급이 얼마나 되는 걸 모르겠는데 저는 보면 뭐 한 5, 60만 원 뭐 이런 이런 뭐이고 보조 신부로 이렇게 처음에 성당에 가서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은 얼마나 받는 모르겠네. 한 150만 원 정도 받나요? 좀 각 교구마다 다릅니다. 아.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느낌이 뭐냐면 네. 다른 종교의 수입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부 다. 아. 그러니까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내 종교 수입은 훤히 끼는데 네. 남의 종교 수입 상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부들은 이렇게 명목 수입, 즉 숫자로 나오는 수입하고 공식적인 월급. 플러스 알파가 따로 다 있어요. 근데 요걸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아니 대비가 또 역시 이렇게. 그게 이제 플러스 알파 이런 것은 신부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다 따로 그것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더불어 말씀을 드리자면 뭐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제 아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게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는 수익을 목사는 다 자기 겁니다. 그리고 스님도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부자철 같은 데는 오면 그 플러스 알파가 많죠. 그런데 신부들은 그것도 관리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 금전적인 면에서는 천주교가 자금이 적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 미사를 해주잖아 이제. 그러면 신도들이 이제 감사로 봉투를 준단 말이에요. 봉투를 주면 강남 같은 데 저런 데 뭐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성당에 신부가 미사를 한 달에 한 10번 개인 미사를 10번을 본다. 그럼 봉투 10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봉투에 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봉투 2개는 신고 안 하고 자기 넣고 나머지는 성당에 내놔야 돼. 그거 자기 수익이 아니야. 그렇습니까? 예, 그게 난 그게 참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훌륭하다. 이 부분은 이제 친구들. 편집하시고 근데 목사는 너 관할 때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아니 그렇게 다 정직하게 2개만 하고 뭐 그게 딱 정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10개 받은 거 중에 뭐 또 그게 뭐 저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개인 미사 봐주고 뭐 안 한다 하고 뭐 남의 이렇게 동네라서 너무 좋게 챙길 보시는 수도 거 있고. 아닙니까? 예, 또 아니 필터링 거친 걸 들으셨어요. 그런 것에 항용 거사하잖아요. 이거는 신부님 요거는 저 성당에 내는 봉투로 이건 받아 가시고 요거는 그 신고하지 말고 요거는 예, 신부님 용돈 쓰세요. 그렇게 또 주는 것도 있어. 감사합니다. 예, 그게 아니 어느 사회나 그렇잖아. 그런 게 이렇게 그렇죠. 생길 경우. 아이, 그럼요. 예, 그러는데 그 사찰을 경영하고 성당을 경영하고 교회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가장 적은 데가 일단 성당인 것만은 사실이야. 성당이. 근데 김근사님 하실 말씀이 이게- 많으신데 지금 참고 계시는.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더 진한 이야기도 많답니다. 우리 신부들이 스님 이게 좋아하는 잘 알아야 되는 거지. 이제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뭐였냐면 사회 폐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릴 때 시골 같은 데서 보면 교회 다닌다 이러면 딱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담배 안 피우고 담배. 술 안 먹고 도박 안 하는 거야. 네. 이거 3가지를 안 하는 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목사님들 가운데 뭐 그 담배 피우는 게 허물이 되고 뭐 술 먹는 게 허물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 거석을 하는데 뭐 그게 시비할 거리는 있습니다. 아니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술집 드나들었다고 실제로 그래서 잘린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신부들은 이거 아주 거의 뭐 아니 내가 그 신부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거든. 우리 불교보단 천주교가 우수한 게 하나 있다. 내가 보니까 뭐냐 불공할 때 요거 한잔 하는 게 우리보다 훌륭하네. 미사 볼 때 미사주를 한잔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성당에는 늘 그 포도주가 이제 이렇게 딱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인데요. 그런데 그래서 술을 신부들 치고 술 못 먹는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셔. 많이 마시고 이게 골초라. 다 골초가 많지. 골초. 그게 이제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고, 그리고 스님들하고 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신부들이. 그게 뭐냐 하면 말 함부로 하고. 목사도 그런데. 아니 목사들은 그래도 그렇잖아요. 목사들은 체면이라든가 신부님이 사람 상대하는데 매우 테크닉이 매끄럽고 아주 좋은 게 목사들의 특징이에요. 특징이고 신부 목사는 신부 목사는 막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함부로 하고 운전하는 것도 운전 습관이 목사가 난폭 운전하는 건 내가 못 봤어. 근데 신부는 다 난폭 운전했어. 스님도 다 난폭 운전. 그 가족이 없어서 그런 편집은 안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근데 잔소리 가족이 없어서 그런 잔소리하는 마누라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제멋대로 그래. 그게 이제 하나의 아니 우리 같이 맨날 오래된 게 보면 네.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야. 특성인데 그런데 그런 중에 가령 대표적으로 뭐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해서 금명하는 거는 좀 결례니까 그렇한데
이게 사람을 대하는 그 매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 매너. 매너가 목사들이 확실히 뛰어나고 사교술이 있고 좋은 분들만 만나셨나 보네.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정부패도 많고 그렇지만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목사들이 많아. 근데 지금 내가 목사인데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좋은 목사도 있고 나쁜 목사도 있고. 아니 나쁜 목사도 있는데 아주 나쁜 목사도 많고 사기꾼이 뭐 제일 많잖아요. 거기는. 아니 이게 인력풀이 넓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그만큼 많고 나쁜 사람도 그만큼 많고. 그 중에 내가 누구를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칭찬하는 거니까 내가 그 생각하지만 옛날엔 우리가 이렇게 대보면은 목사라기보다 자연인 문익한 아주 인품이 훌륭하거든. 인품이.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뭐 신부, 뭐 목사, 스님 이런 걸 떠나서 그 성직자가 그만한 인품 가진 아주 이 공량이 넓고 그런 사람 드물거든. 그리고 저 이양 목사님 같은 분도 인품이 훌륭하거든. 사람이 아주 보면 어지르고. 그게 훌륭해요. 아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만 많이 만나셨네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이게 참 예수님의 사랑을 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냥 스님 같으신 다른 종교의 목사님 신부님들을 만나셨네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만 만나. 그러니까 유유상종 금묵자흑 그래서 그러신 거지. 그리고 이제 하나 이게 종교적인 얘기를 한다 하니까 교리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 황진이라는 여자 있죠? 조선 시대에. 아니 조선 시대에 황진이보다 더 뛰어난 시인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제일 뛰어나다 이렇게 하면 좀 억척일 수도 있지만은 황진이의 시가 시조도 매우 뛰어나지만은 그 한시도 황진이 한시가 아주 뛰어나요. 좋아요. 좋은데 왜 내가 이 황진이 얘기하냐면 황진이와 치족 선사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 황진이가 그 속에 갖고 치족 선사를 파괴를 시켰다. 근데 그게 사실일 것 같으면 치족 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우리 문헌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없습니까? 없어요. 가공인물이야. 철저하네. 철저한 가공인물. 도시전설 같은 거. 가공인물인데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가공인물이 아니고 기고보다도 우리나라 불교계에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 원효 스님이잖아요. 그 요습공주하고 평생 같이 살았는데 설총이라는 아들도 놓고 근데 가장 존경받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치족선사가 번개를 했다 이렇게는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게 가령 황진이하고 하룻밤 같이 정감을 누렸다고 해서 그게 과연 나쁘고 도덕적으로 칭찬받아야 할 일인가? 아니 그게 그냥 황진이를 한 아름다운 한 여성으로 보지 않고 뭐 하루 저녁 그 놀이개감으로 보고 그렇게 딱 하면 모르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서화담이 끝까지 황진이를 내쳤다. 그게 오히려 한 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가 얘기를 하나 꺼내려고 하는 소리라. 너무 간단하게 좀 동감합니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70년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자로 생각하고 존경해 온 사람이 성은 함시오. 이름은 석헌이라고 하는 함석헌.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70이 넘은 노인네가 20대 중반 한 여대생하고 연애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건 팩트잖아요. 근데 일반 사회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사회 일반 사람들의 도덕 개념이라든가 또는 함석헌에 대한 그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거야. 늙은 영감이 말이죠. 성인인 척하고 젊은 여자애하고 뭐 스캔들을 일으키고 연애를 하고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욕할 수 있어. 함석헌이 그 일이 있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자기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다석. 그 다석 선생을 찾아갔는데 다석이 뭐라냐? 안 받아줬죠. 자기 내가 이래 했습니다. 나는 거기서 함석헌이 스승한테 감추지 않고 가서 얘기를 하는, 아니 자기 사랑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함석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지. 나는. 근데 유영모 선생이 아니 제자가 찾아와서 그런 거니까 나 같으면 내가 내 제자가 와서 그런다 그러면 야, 난 너 그래 안 봤는데 니 참 훌륭하다. 네가 마음에 하나의 구김살 없이 아니 나이가 뭔 관계 있냐? 네가 정말로 그 한 여인을 사랑했다면 그건 네 아름다운 거 아이가? 네. 불륜도 그런, 아닌데. 에? 불륜이었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속에 뭐 그 중요한 부분까지를 얘기하기보다 그랬는데 그 함석헌이 그 이런 그래 다석하고는 다시 상종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서로 안 했는데 그 함석헌이 눈물을 머금고 그 젊은 아가씨를 외국으로 내보냈거든 유학을.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외국 가서 공부를 해서 함석헌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놈은 된 거지 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야 그 감동적이다 이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옆에서 주변에서 그런 거 일어나면 거절하는 게 그러니까 종교인의 사랑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가 부정되는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그 대개 보면 고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 생각하는 게 여기 교회 여기 천주교 이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이러니까 두 분한테 내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그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성적 행위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성적 행위가 가장 아름다운 거야, 사실은. 가장 그런데 그걸 부정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게 가장 나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세상에 아니 돈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어? 돈이 가장 귀중한 거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의 필수품에서 필수 조건에서 돈이 가장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끗하게 사용하고 깨끗한 돈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부정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지탄받고 욕먹는 거하고 똑같아. 똑같은데 성이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건 어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성이라는 것을 무조건 종교가 배타적으로 제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렇죠. 그래 맞죠. 배타적으로. 아니 가장 아름답게 봐야 되지. 아 우리가 그걸 아니 고종방 스님이 하는 말이거든. 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노? 엄마 아버지가 좋아해가지고 논 거 아니냐? 좋아하고 나머지가 결과가 우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그걸 부정한 걸로 보고 자꾸 더러운 걸로 근원적으로 그걸 더럽게 보면 안 되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 요즘 그 제2에서인가 뭐 JM에서 그게 그 사람이 그 아름다운 성을 자기의 초악한 욕망을 충족하는데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탄을 받는 거지. 뭐 이 사람이 뭐 그게 성을 안 졸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 근데 지금 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그럼 분명히 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뭐 또 그렇게 긍정적이어야 되는 건 전혀 이론 없고요. 그런데 성이 그럼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까? 오히려 성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성은요? 네. 아니요. 아까 이제 제대로 부정적으로 사용하니까 안 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JMS 경우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 당사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뭐 세뇌당할 건 뭐였고, 우리도 뭐 사실 여러 이념이나 이런 거 일종에 보면 그것도 자기화했다는 건 세뇌당한 건데, 그 신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아무런 그거 티끌 같은 거 없이 정명석이와 그런 관계를 했다. 제3자 뭐 말이 안 되는 없는 얘기지만 이 성이 그런 어떤 자신들의 어떤 교감을 위해서 뭐 사용됐다면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매우 어려운 일이죠. 객관적으로. 그게 그런데 그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즐겁게 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사람 당연히 무슨 얘기하는 거, 그중 그걸 다 지금 우리는 일반화시켜서 정명석이가 다 무조건 여성 성을 착취했다라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성폭력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성폭력과 부정적인 걸 빼고 그런 그 관계 뭐 만 명인가 몇만 명 했다는데 다 그렇게만 말한다는 게 내가 가만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고정관념, 마치 아까 석경덕이나 그 지족화상 얘기를 그 당시 유교 틀로 계속 바라보는 것처럼 이 정명석 쟤들이 같이 판단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이 주류의 시선에서 뭐 도덕적 잣대에서 그 집단을 한마디로 한 피로 강목 너무 일반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 안에는 지금도 비록 세뇌당했다고 우리는 보지만 지금도 정명석이를 좋다고 그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과연 그들에 너무 세상을 좋게 밝게 보시나 보다. 그 교수님, 너 세상을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 우 선생님 말씀하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걸 우리가 그런 것까지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당연히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떤 건가 그 하는 건데, 아까 내가 상이라고 한 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상을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미지거든. 이미지. 조작된 이미지가 많아요. 조작된 이미지가.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게 조작되어 있는 거야. 이게 많이 왜곡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나는 한 인간으로서 내가 그렇게 보다도 그게 조작되고 왜곡되어 있는 이미지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즐겁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뭐 그래가지고 그게 뭐 정명석하고 하든지 누구하고 하든지 뭐 이렇게 뭐 된단 말이야. 그게 지금 현재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부정행위가 되게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상대를 조작시키잖아요. 맞습니다. 가스라이팅. 그게 이제 위험한 거지. 그거는 뭐냐면 성행위 이전에
한 사람의 인격을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인생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지. 맞습니다. 예, 나쁜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전제하에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예. 모든 종교가 인격을 조작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말 불교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네. 얘기하자면 우리가 불교로 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조작된 이미지가 많아요. 네. 좋아요. 그걸 걷어내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이제 아니 그건 기독교도 네. 마찬가지고요. 예. 네. 기독교에 그래.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거기에 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조작된 이미지를 걷어내는 사람이 네. 도인이야. 네. 예, 도인이고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우리 인간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을 자기 스스로 제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 종교인들. 정반대 착각을 갖고 있죠.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는 사람도 부분에 있기는 하죠. 예민하게 보는 거죠, 굉장히. 뭐 종교인이 돈을 밝힌다, 그렇지. 종교인이 뭐 색을 밝힌다 이러면 이제 그게 큰 저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저런 걸 하냐 이렇게 우리가 지탄을 하는 거고. 자격이 없다기보다도 그거는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탐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비난을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욕망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뭐 공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오랜 세월 동안 기성 종교들이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가장 어려운 거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제할 수 권력이죠. 그게. 네, 제가 예전에 그 어디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부처님이 이 성적인 거 이런 게 하나만 더 있었으면 아무도 도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욕이 강하다는 걸 이제 기본적인 건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니까 이게 뭐 나쁜 욕망이 아니라 내가 생산을 위한 욕망이잖아요. 생명의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컨트롤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의 권력이 되고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걸 시키면서 계속 이 부추길 수 있는 거죠. 너 이거 하면 안 돼라고 계속 제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현대까지 쭉 이어져 오다가 그전엔 또 이 종교 자체가 정치 시스템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사회 구조를 꽉 틀어지고 있다가 이게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저는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 하다못해 90년대에 그 국회의원들이 서로 뭐 토론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점잖아요. 언어 사용도 그렇고 그렇죠. 굉장히 점잖고 사람들이 그 격이 있다고 느껴져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시정잡배 수준 이하거든요. 거의 망나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그나마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도덕적인 가치라든지 전통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게 다 해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내 욕망을 드러내는데 아무도 거리낌이 없어. 나 돈 많은데 이 돈 팡팡 쓰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럼 주변 사람들 또 박수 쳐줘. 저런 사람이 돈 써줘야 된다 이러면서 박수 쳐요.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니까 나 이 정도 누려도 돼. 난 이런 거 뭐 나는 뭘 해도 되는 사람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나마 눈치를 보고 있던 게 다 없어지면서 만들어진 정권이 전 윤석열 정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욕망의 합체가 윤석열 정권인데 여기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반동으로 다시 정상적인 우리가 과거에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지 하는 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게 끝을 향해 갈 것이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지금 20, 30대가 정치적으로 어떤 우리 같이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그나마 자기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외치는 게 자유잖아요. 자유. 꼭 민주주의 앞에도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냅둬라. 왜냐하면 나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돈도 더 벌 수 있고 권력도 더 쟁취하고 싶은데 니들 왜 못하게 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가 되는구나. 그쵸. 우리 삶을 다 공통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구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애매하게 우리는 낀 세대 정도에 속하지 않나. 과거에 가치, 그러니까 이념도 하나의 가치잖아요. 그 그렇죠. 이념에 매몰돼서 쭉 이끌어 오다가 그게 이제 해체되면서 그 다음에는 나 마음대로 할래. 이제 그렇게 되려면 엄청난 상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겪고 있죠. 사실. 어마어마한 상실을 경험하고 그래서 뒤돌아서서 야 이게 인간이 맞아?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날 때 비로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누구도 중간에 멱살 잡아서 못 끌고 간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닐까? 외치기라도 해야죠 사람들에게. 야 그거 아니야, 인생은 그런 거 아니야. 바닥을 봐야 사람이 자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괜히 옆에서 외쳐가지고 적당히 자각을 못하게끔 어설프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끄는 게 아닐까? 신문물이 나와도 새로운 상품이 나와도 그걸 제일 빨리 사서 써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얼리 어댑터라고. 얼리 어댑터. 딴 사람 다 쓰고 난 다음에 확신이 들면 그때서야 써보는 사람이 레이지 어댑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얼리 어댑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네. 영화를 개봉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먼저 해보면 알아. 그렇지. 얘네들이 반응을 보면 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겠구나 이걸 반응을 보는데 하다못해 카메라를 보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먼저 내봐요. 요즘 그 차도 그렇고 자동차. 그러면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그거의 문제점을 다 뱉어내요. 그걸 수집하는데 기업들에서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당히 빨리 겪고 있는 거예요. 빨리 겪고 있고 지금 불과 1년 만에 20대 지지율이 바닥을 깔아졌죠. 네, 그거 애들이 금방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딱히 안 해도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얘들은 충분히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정도로는 똑똑하게 키워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역사의 진보라고 하는 측면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다 하셨는데요. 이제 난 이제 그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 더 얘기를 보태자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그것을 하는 가운데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는 개인의 욕망을 허용하는 사회거든요. 그렇죠. 무한대죠. 무한대로 허용하는 허용을 사회예요. 넘어서 부추기는 사회가 예. 지금 현재 이제 이걸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 거기 자유 그런데 그렇게 이 자유라고 하는 것도 자유의 개념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거기가.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 또는 뭐 윤리적인 자유 뭐 그런 거. 불교 같은 데서 얘기하는 이 자유라는 용어는 실제는 불교 용어예요. 불교는 해탈을 얘기하는 종교잖아요. 자기를 얽으면은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것을 도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데 그래 이제 그런 다양한 자유가 있는 건데 그 지금 이제 자본주의에서 사회는 그 뭐냐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그 자유를 허용하는 앞으로는 부추긴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땅이란 철학자가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게 되면 자본주의 부추겨요. 그게 지금 그걸 허용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그러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를 허용 안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면 안 된다. 그 욕망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뭐 무슨 욕망도 많잖아요. 뭐 우리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망,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 뭐 개인이 그 무엇이든지 다. 아니 어떤 한 여자를 사랑하고 싶은 욕망, 한 남자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거 다 있잖아요. 그래 있는데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는 걸 허용해 주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하지 마라. 이거거든. 그런데 국가가 그걸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적절하게 통제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국가의 역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 윤석열이 뭐 자유 하는데 자본주의의 윤석열 자유가 뭐냐 하면 이런 거잖아요. 시장에 내가 큰 손이야. 내가 큰 손이고 힘이 있으니까 싹쓸이하고 싶어. 여기 다 있는데 내가 싹쓸이 하겠어. 그걸 허용해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유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지.
내 이익을 취하는 대신. 근데 가장 나쁜 게 이제 뭐 남을 속이고 이런 것도 나쁘지만은 그게 왜 다른 사람도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데서 다른 사람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 그게 국가는 권력으로서 그걸 적절하게 통제해주고 관리해줘야 되고, 네. 종교는 종교의 자기들 가치관이라든가 윤리로 그렇죠. 그걸 적절하게 조절해 줄 수 있어야 돼. 예. 그런데 이게 국가가 이제 그걸 통제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놈들이 저거 앞장서서 저거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그렇죠. 막 그냥 권력을 사용해갖고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한다든가 네. 종교인이 자기 종교의 윤리와 도덕을 내팽개치고 막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네. 그 중에서 특히 종교는 이제 뭐냐 하면 다른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데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조절해주고 정화시켜주는 네. 그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목사들이 나서서 부추기는데요. 그거 지가 먼저 나서 해버려. 부추기고. 이게 큰 문제예요. 아, 이게. 이게 고삐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추구하는 가치가 이제 이렇게 그 명확한 게 종교인데 그러면 그 종교는 뭐냐 하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자기 삶을 청정하게 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불을 추적할 때 가난하게 사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 삶이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종교인이 더 부자야 지금 세상에. 그래 이게 큰 문제예요. 이건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종교인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서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부끄럽게. 그거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조선시대 이런 때는 우리가 종교인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선비가. 유교하는 사람이 선비잖아요. 그 선비,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글자가 그게 선비 유자거든. 유. 그 유라고 하는 말이 유학할 때 그 유라고 하는 말이 그 선비 유자예요. 그 선비는 글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청진하게 사는 거. 자기 삶을 맑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그게 그 자랑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스님.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거든요. 네. 스님들은 괜찮아. 네. 목사들은 자식들은 뭔 죄냐. 진짜 자식들은 뭔 죄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가 하도 가난하고 진짜 찢어지게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몰랐는데 뭐 이건 알았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으시고 진짜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못 먹는 사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 신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자식들은 어떻게 사냐고. 이제 그게 자식들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보여주시네. 제가 막내였어요. 그런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가난한 게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 요즘 하고 있는데 나는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은 전우원이보다 낫잖아. 전우원이가 먼저요 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편하게 살았잖아. 그래도 지는 근데 그게 편하게 살았잖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이제 스님이라서 독신이고 자식도 없지만 그러니까요. 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나도 이제 우리 스님들은 사성 제도로 되어 있단 말이야. 서성 제자 이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상자들이라든가 여기서 뭐냐면 나한테 나를 의지하고 사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럼 스님은 좋지만 그렇죠. 뭡니까 우리는 네. 왜 그래서 가냐 이제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해. 뭐 원망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네. 그걸 웃으면서 해도 나는 좀 미안한 생각은 하지 하는데 그러나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사는 것이 가난하기는 하지만은 그 우리 양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가난은 아니다 말이에요. 네. 예,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자식을 키우면은 최소한도 교육을 시키는 정도의 맞아요. 필요한 그것은 재정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막 축제를 하는 정도로 네. 부정한 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축제를 하는 정도에까지는 아닌데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 자식들 교육을 제가 이제 시키고 이런 거 그런 목사의 자녀로 해야죠. 살아봤고 또 제 주변에도 이제 목사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이 문제거든요. 본인은 그렇다 치고 뭐 와이프도 지가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그렇다 쳐. 그러나 자녀들은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그 또 한 가지 저를 돌아볼 때는 경험을 많이 하실 수가 없어요.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여행을 가니고 이렇게 하면 견문도 넓혀주고 쉽게 말해서 뭐 그 타문화권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IQ도 높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을 못 하기 때문에 오는 어떤 그 넓은 견문을 갖는다 이런 경험들은 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큰 불만은 없지만 제일 아쉬운 건 그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좀 보고 자랐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눈으로 더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봐봐요. 이게 종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술가들도 똑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물론. 저희 예술가들 서포트 해주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데 이런 거는 누군가 뭔가 자기 신념에 따라서 뭐 예술이 됐던 종교가 됐던 그쪽으로 했을 때 독립운동을 하건 그러니까 내 생활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내 선택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받아야 돼요. 지만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그러면은 독립한다고 많이 근데 사실은 도망간 거야. 지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보장이 된다. 맞아요. 그런 사회가 돼야지. 네, 근데 먹고 살 거 걱정해서 못하는 게 대부분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이 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자본주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 요즘에는 그 보통 스님 무소유를 이 워낙 스님들이 막 그 부종 축제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부르냐면 풀소유라 그래요. 풀소유. 풀소유. 왜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그 이름 뭐예요? 해민. 해민 스님 그 나왔는데 뭐 그 한강뷰 보이는 뭐 아파트에 자기 작업실에 이렇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 자기 이게 젊은 세대들은 해민 스님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었죠. 잘생겼지, 스펙 좋지, 말 잘하지 이러니까 되게 좋아했는데 이거 봤더니 무슨 앱을 만들어가지고 앱 개발해서 팔아먹고 있고 그거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배신감을 느낀 거야. 그래서 풀 소유. 풀로 소유했다. 그게 그렇게 실망감을 많이 줬죠. 거기가 줬는데 부처님 경전에도 그게 보면 부처님 별로 이제 그러니까 극빈하게 살아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부처님 그런 주장은 아니고 부처님은 그 심지어 어떻게 하면 자기 수익에 이를 세 단계로 나눠서 한 단계는 먹고 사는 데 사용하고 또 한 덩어리는 저축하는 데 사용해라. 그리고 한 덩어리는 뭐냐 부모 형제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이런 게 도우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해라. 그래서 저축을 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평범한 말이고 부처님 경전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빈자다원이라. 가난한 사람 원망이 많다. 그러니까. 세상을 원망한다. 근데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현재 사회에서도 그런 마찬가지인데요. 그 신분이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자기 신분이.
떨어지면 그걸 극복하고 자기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옵니다.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안 오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도 가장 큰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 국가가 여러 가지 보장제 이런 걸 잘 해주고 그런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해도 실패하면 끝이에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시를 다 외우는 건 아니건데 내가 쓴 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아이는 가난하게 살고 네. 가난하게 성장해서 가난하게 죽는다. 맞아요. 네. 그리고 자식에게도 다시 가난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내가 불행하게 태어났잖아요. 그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은 불행한 교육을 학습해. 맞아요. 그리고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가요. 맞습니다. 네. 이게요. 아니 태어나기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도 살기는 좀 그렇죠. 그게 뭐 뭔가 네. 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라든가 또는 이게 원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거는 개인의 문제로 취급해서 맞습니다. 예. 네가 알아서 그걸 해결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노력 안 했고 네. 네가 게을렀고 네. 이렇게 탓을 네가 하는 알아서 해라 이래 돼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 가운데서도 복지를 지향하는 자본주의는 절대 그렇게 개인에게 그걸 맡기면 안 되죠. 네. 예, 안 되고 개인에게 보다 더 다양한 기회를 줘서 그걸 가난하게 태어났더라도 반드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극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기회를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개인에게.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의식적으로 아직은 저항감이 되게 센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이거 내 능력으로 이만큼 왔는데 내가 왜 이거를 나눠줘야 돼? 라는 생각들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 하면은 저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놈들 저렇게 먹여 살려면 저 쓰레기 하는데 그래서 내 얘기를 했는데 그 스님 우리 은사 스님이 소천 스님인데 소천 스님 그런 논문도 뭐 몇 편이 있고 이런데 이제 그 소천 스님이 쓴 논문이 아니고 소천 스님의 사상을 연구해서 한 사람들이 쓴 논문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상층 그 신분 상승을 이렇게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태어나면 누구나 자기 신분 가장 낮은 계급으로 태어났더라도 한층 올라가서 살 수 있는 한층 높여주는 한 층을 한 계단만 그렇죠. 높여주는 역할은 그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계단. 내가 누구였더라? 우리도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선배였나 했더니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이고 개천에서 용났네 양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용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그런데 개천에서는 개천인 건 분명했고 우리의 사회를 볼 때 야 진짜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 개천에서는 계속 개천에서 살아야지 용이 될 수는 없겠다.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 같아요. 왜냐면 목사 중에서도 보통 목사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목사들이 성공하고 소위 말해서 성공을 하려면 대형교회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열심히 해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가방모찌가 되면 그건 최고 좋은 케이스고 그래서 가방모찌 하다가 이제 웬만큼 큰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에 이제 고생했다 수고했으니까 이제 또 사람들도 교회들도 그런 걸 원해요. 어디 교회 출신이야?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 출신이야? 그러면 문제 없겠지. 좋은 목사겠지 하고 이 양반이 추천했으니까 담임 목사가 그래서 가요. 그게 이제 공식적인 루트입니다. 근데 저는 대형교회 전도사 해본 적도 없고요. 누구한테 무슨 뭐 그런 걸 추천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예. 방백이라고 하는 건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거든요. 저는 뭐 그거 믿고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막 실력을 키우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때가 오겠지. 제가 스타일이 또 목사 같지도 않고 뭐 말도 저는 말을 함부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좀 그런 편이라서 편하게 하는 편이고. 이 정도? 응? 문정이 요즘 우리 형님이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형님이 그러시는 거 집사람한테 그랬대. 양 목사가 화가 많아진 것 같다. 근데 윤석열 때문이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면에서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고 오히려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소위 말해서 진짜 간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게 저 한 사람이 그치면 안 되잖아요. 사회가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런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지. 예. 그 생각 얘기하지. 근데 내가 덧붙여 좀 하나 더 설명하자면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기득권층에 굉장히 강고한 사회는 분명해요. 네. 분명한데 그래도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요. 네. 우리가 8.15 이후부터 역대 대통령이 윤보선 놔두고는 다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어쨌건 간에 독재를 해도 이승만이도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네. 어쨌든 박정희도 다 자수성가해. 좋든 나쁘든 똑똑한 네.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특수한 교육을 받지 않고 안 와도 예.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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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출세할 수 있어요. 네. 정주영이가 그게 특수한 교육을 받아서 무슨 재벌이 된 거 아니거든. 네, 맞습니다. 예. 그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는 특별하게 한 사람이 특별하게 그렇죠.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사회가 그런 것만 보고 맞아요. 예, 그걸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만 하라고 할 수도 그러니 없고. 가장 재능도 없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참 능력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자기 힘으로는 꼭 한 계단 예. 그걸 못 올라선단 말이야. 맞습니다. 예. 그래 그런 걸 국가 사회가 맞습니다. 그 사람 한 계단 높이 줘야 돼. 맞아요. 그게 복지거든요. 예. 그게. 기회를 줄 수 있고. 요새 그래서 이제 예,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참고사항으로 하는데 근데 이게 참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게 이제 내가 우리 불교를 하나 얘기를 할게요. 고대사에서부터 이렇게 불교는 처음부터 출발이 계급이 없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불교의 사상과 철학도 그랬거니와 네, 네. 불교의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처님 경전 당시에도 똥 푸는 가장 신분이 낮은 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똥을 푸다가 지나가는 부처님 몸에다 똥바가지를 엎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 당시 그 풍속으로는 죽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 데리고 가고 강가에 가서 목욕을 시키고 출가시켜서 공부를 시켜서 대아라한이 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불교가 이제 조선 사회에서도 그렇고 고려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한때 요성으로 지탄받던 신돈이라는 스님이 가장 요성의 대표로 기술했잖아요. 그럼 지금 역사교과서에서 그 사람이 개혁의 대표예요. 맞아요. 가장. 그 신돈이 자기 어머니가 종이야, 종. 종한테도 태어났어. 그래갖고 네, 네, 네. 사찰의 종이었어. 네. 그런데 출가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위대한 고승도 되고 나중에 그게 학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 그 신돈이. 네. 그런 게 이제 조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 미얀마 같은 나라 또는 저 태국 같은데 이런데 지금 동남아 같은데 가서 특히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고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집 애들이 교육을 못 받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절에 가서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자기 가난의 신분을 벗어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 나라 같은 데는 왕족도 내가 차기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저래가 출가하고 스님 노릇 좀 하다가 나가 왕이 되거든. 영원히 스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지고 저래 와서 저거 집에서는 지 교육시킬 형편이 아니니까 저래 와서 스님 돼가지고 대학 나와가지고 그 다시 사회에 나가 살면 되잖아. 장가가갖고. 이게 불교는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나 신부님들 같이 선교육 후덕도가 아니고 선덕도 후교육이야. 그래서 스님을 먼저 만들어주고 교육시켜주는 거야. 근데 이따가 그 출가했다가 나가면은 그 마치 파괴하고 또 배반하고 그게 우리 한국에는 약간 그런 게 풍속이 남아 있어요. 근데 동남아 같은 데는 그걸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력으로 생각하지. 근데 그런 나라에서 부자들이 오히려 부잣집 아들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데 출가해서 스님 되고 절돈으로 공부하고 그러고 나중에 환속에 나가는 애 많아. 근데 가난한 애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금도 내가 우리 거석하거든. 애들한테 야, 네 집에 뭐 거석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교육 기회를 놓치고 이런 애들이 요즘은 그 선에서 탈락한 애들이 많다고. 그러면 뭐 스님 돼가지고 공부해. 공부해갖고 저 취직하기 어려운 것도 없어. 군성 같은 거로 가라. 군복 있잖아요, 군복. 그거 지금 군복은 문제가 있는데 그 신부, 군 신부, 스님 군성 모자라가지고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너는 다른 거 할 거고 그거 할 목적으로 가. 그냥 아니 천주교에도 그 군 신부 하기 위해서 하면 돼. 목사들은 타고 그게 이건 티오가 많아요. 사람들이 할 사람이. 그런데 지금 신부나 스님은 지금 숫자가 적거든. 모자라거든 지금. 근데 그걸 안 한다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 자기 신분에 대한 개인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고 그러면서 좋은 사회는 국가 사회가 그 사람을 한 계단만 높이 주는 거, 그걸 역할을 해야 된다. 역할을 해야 되고, 아울러 그 종교계도 그게 일반 사회에서 경쟁적인 공부를 하는 것보다 지금 신학대학도 엄청 많고 가톨릭도 뭐 지금 좋은 대학이 많잖아요. 신학대학에 요 놈에 가톨릭 신학대학이 있어. 요 우리 요 가까운데 내가 그 산책하다가 만났거든요. 그 젊은 사람이 만나서 물어보니까 요 학교에 학생이라 그래요. 5명이 지나가요. 그 5명한테. 그래, 그는 지금, 그럼 학생이 몇 명이냐 하는데, 우리 전체가 다 하라는 거예요. 없어. 학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아니, 학비도 안 받고 공부시켜주는데, 거기 와서 왜 공부를 안 해? 거기 인문학인데, 거기. 청구 상황으로 이제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걸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된다. 네. 교육이라는 거는 무조건 중요한 거거든. 근데 뭐 자승은 그런 거예요. 시험기. 오늘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우리 효림 스님 개인 예. 이야기 또 스님의 경험담 또 불교 이야기 또 많이 들었는데 오늘 그 여러 소득 중에서도 저는 가장 기쁜 게 뭐 5월에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주요 교회 오셨고 또 이제 그 윤석열이가 좀 이제 몰락한다 이런 게 제일로 기쁜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종교가 또 이렇게 정치와 어떻게 연관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요건 편집하지 마시고 이제 슬슬 자세한 말씀은 다음에 만나서 그래. 올라가야 돼. 우리 우 선생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무슨 말씀? 오늘은 뭐 효림 스님 뵈러 저희가 다 나보고 왔어요. 자꾸 얘기를 네. 많이 하냐고. 그러기에 저희 왔는데요. 하여튼 뭐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게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진 피부, 쑤시는 관절, 자꾸 없어져 가는 잇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콜라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젊음의 영양분이라고 부른답니다.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온몸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콜라겐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콜라겐 선택 시 핵심 포인트를 알아봅시다. 콜라겐을 먹는다고 몸속에 필요한 곳에서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은 분자량이 큰 세포 덩어리라서 소화를 잘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항생제 등에 많이 노출된 동물이나 어류 등에서 채취한 콜라겐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콜라겐 포인트 하나, 항생제 등에 오염되지 않은 동물이나 어류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써야 합니다. 콜라겐도 소화와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지방과 당분도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혈당의 신진대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콜라겐 신진대사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두 번째. 혈당 건강이 콜라겐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대사 과정을 거쳐 형성된 콜라겐이 적합한 곳에 붙으려면 붙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연 비타민 C입니다. 그러나 화학 합성 비타민 C는 좋은 뼈대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셋, 천연 비타민 C와 함께 먹어야 제대로 기능을 한다. 걱정거리가 또 하나. 인공적으로 콜라겐을 주입시키면 몸이 자생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알로에 젤은 그 자체로 피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에 있어 신체의 자연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콜라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넷. 질 좋은 알로에젤을 동시에 사용해야 콜라겐 자체 생성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천연 콜라겐 패키지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